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한 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폐역하고 멸망되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도 각자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땅히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 주께서 각자의 사정을 아시기에 그 사정에 합당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먼 이국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전국에 동일하게 주일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더 굳건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흉흉한 일과 또 감염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좇아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이 모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받아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뜻을 전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합니다. 부족한 제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을 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28장 18절입니다. (28장 18절) 페이지 5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안하셨죠? 네. 아마 구미권에서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설교 배정도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중간에 들려서 함께 기도하고 또 건축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함께 또 위로하고 또 많은 또 교훈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당을 지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역사를 따라서 또 함께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기에 이런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 주제를요,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모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모이는 것을 죄악시하고 모이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특히 교회당에 모이면 무슨 큰 범죄라도 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 주위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간혹 교회당에서 많은 감염 사례가 있다는 것을 듣고 나면 왠지 마음속에 그런 것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염병이 시작되고 유행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대구에서 모 교회에서 크게 확산된 적이 있어서 교회 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교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는 그런 인식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당연하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시각들이 주위에 만연하다 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점점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마음속으로 틈 사이로 삐짓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너무 이렇게 지역마다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도 듣게 되고, 혹여라도 본 교회당에서 누가 감염 경로가 겹치신 분들이라도 나오게 되면 또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잠깐 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 그 여파가 되게 오래까지 이렇게 교회 모임하는 곳을 방해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따로 있으시겠답니까? 함께 하시겠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그 천국의 모습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함께하는 곳입니다. 얼마만큼 함께하는 곳이죠?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죽음을 건너가서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길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야겠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고,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결론, 그 점에다가 줄을 쫙 그으면, 자를 대고 줄을 쫙 그으면 가야 될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식사 안 하고 오셨죠? 예. 줄을 쫙 자를 대고 그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입니다. 그 길을 성경은 정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때때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가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이라고 합니다. 봐보세요. 지금 있는 길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주와 함께하는 그 길에서 마지막 그 천국의 길로 쫙 선을 그으면요, 그 정로가 보입니다. 항상 일의 결국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죠? 하늘에 상 주시는 것을 보고 그걸 버렸습니다. 하늘에 상을 주신다는 그 마지막 결과를 보고 이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대로만 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큰 문제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그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실현됐죠? 교회로 실현됐습니다. 창세전에 예비하신 이 교회로 실현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당에서 먹고 자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와 그 시를 정해 주셔서 분명히 이 장소에 교회당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간증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희생과 봉사로 교제하고, 또 서로의 전도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일주일이면 몇 번씩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한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게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은 다 암수쌍이 있는데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죠. 그래서 누구를 지으셨죠? 하와를 지으셨죠. 아니, 이왕 지으시려면 한꺼번에 동시에 지으시지. 왜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다음에 굳이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모든 동식물들은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다 동시에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남자를 먼저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홀로 거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이고 실수했다, 다시 해야지, 그러시는 분이신가요? 그러신 분 아니시죠? 예. 하나님은 그 지혜가 무한대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지으시고 그게 또 좋지 못하다고,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기록해 놓으시고 그 후에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그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은요, 틀렸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짝인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제정한 법이 바로 두 사람의 연합이잖아요. 결혼입니다. 즉 사랑의 법이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보자 사랑의 언어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남자가 여자를 보고 처음 한 표현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지으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의 원리이기도 하고 사랑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점은 어디냐? 마지막 점은 천국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이렇게 혼자 듣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실까요? 물론 안 듣는 것보단 낫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안타까워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을 하나로 부부의 연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는데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죠? 그죠? 예. 왜냐하면 나의 허물을 감싸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보듬어 줄 안다는 것을,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심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한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한 몸으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관영하게 됐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흩어버리고 깨버리는 일이 온 세상에 관영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100년 이상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었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는 일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으시려고 하십니다. 그 결과가 방주잖아요. 누구든지 방주에만 타기만 하면 방주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집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방주 안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그곳에서는 밖에서는 비가 오고 물이 전 지면을 다 덮고 밖에서는 생명의 현상이 없었죠. 죽은 시체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내보내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하지만 안에서는 생명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현상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 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니무롯이라는, 즉 사단의 그림자도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마귀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지 최선의 방법을 압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 이길 수 없죠. 어떻게 하면 큰 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쟁에 더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압니다. 방법이 뭐죠?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는도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지게 하여 그들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 내려오셨습니까? 자, 우리가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인데 단수로 취급되어져 있죠. 우리,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시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하나로 모였을 때도 그 세 분이 한 분이 되셔서 서로 소통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렇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그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후에 또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작업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2000년 후에 이스라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온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통로가 뭐죠? 그 방법이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마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지역으로 다니다가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죠. 그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시편 132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주무시면 안 됩니다. 132편.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패역한 제사장의 아들들로 인해서 블레셋의 영역까지도 언약궤가 간 적이 있었죠. 다윗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장소에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을 기록한 시가 133편이죠. 133편 보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왜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깃들고 영생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하였으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지금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으로 소통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여기서 1장 2절에 그는 누구시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곧 갑니다. 그러면서 누구 보내달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35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성경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패역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라는, 구원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왔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어떻게 기록해야 된다고요?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동 받으셔야 되고,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간증을 듣고 감동 받으셔야 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볼 때 아무 감동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짧게는 20년 후에, 길게는 약 60년 후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걸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그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 예수님과 쭉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어디에서 일으키시느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 마음이 합하여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의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얼굴을 봐야죠. 그죠? 자꾸 얼굴을 대면을 해야 됩니다. 자꾸 얼굴을 보고, 그리고 자꾸 서로 마음을 열고 진솔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점점 되어져 갑니다.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데 나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처럼, 비록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죄가 있지만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교제 가운데서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그 마음이 의합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동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요, 모이자는 겁니다. 모이자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굳이 안 드려도 되는데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을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함께 하지 않는 혹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은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바로 교제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것. 교제가 무엇인지, 교제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우리를 희락하게 하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 1서입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입니다. 내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어디에서요? 교제 가운데서요.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 세상에 쌓아 올린 문명으로 말미암아 풍족하다, 만족하다, 내 영혼아 편안히 쉬자 할 때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죠? 주님이 준비하신, 창세전에 예비하신 교제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얼굴만 보면 수심이 거의 한 100m쯤 된 것 같은데요. 빠져 죽겠어요. 예?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즐거움의 극치죠. 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받을 거 있습니까?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까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에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오래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가능하면 좀 떨어지고 싶잖아요. 가능하면 안 만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예.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구원 받기 전에 자매하고 만나서 조금 연애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구원 받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잠깐 연애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몰랐을 때니까 이해해 주셔요. 예. 근데 자매가 간호사여서 3교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면 한 7시 반까지 병원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점심때부터 시작하면 한 2시 반까지 병원을 나가야 되고, 저녁이면 한 11시 반까지 병원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교대 이렇게 돌았는데, 3교대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심때 2시 반에 출근해서 거의 한 12시에 끝나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늦게 끝나면 되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려다 줬던 경험이 있는데, 왜 그 시간에 잠도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라고 그러면 잘 못 할 텐데. 예. 그런데 그 시간에 또 차로 가도 버스로 한 12세 정거장 정도 되는데요. 그걸 또 걸어갑니까, 왜? 예.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또 걸어가요. 근데 또 그 걸어가는 시간이 또 왜 그렇게 짧아요? 금방 또 지나갑니다. 예. 지금 걸어가라 그러면은 아마 미쳤냐고 반문할 겁니다. 예.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사랑하면 정말로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짧고 항상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했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합니다. 근데 왜 따로 있으려고 할까요?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코로나가 무서워서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물론 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막상 생각하면 두렵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몰라요? 우린 결과를 압니다. 새벽에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5시 한 20분경에. 좀 전의 일이라 기억하고 있습니다. 5시 20분에 저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눈을 얼뜨고 받았는데 큰아이더라고요. 큰아이가 광주에 있는데, 목요일 날 백신 2차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백신 휴가 받아서 쉬었어요. 토요일은 원래 근무 안 하는 날이고. 근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답니다. 네. 그래서 주사 맞은 지 한 3일 지났기 때문에, 또 최근에 주사 맞고 나서 일주일 후에 생명을 달리하신 그런 뉴스 보도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뉴스가 자주 있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5시 몇 분에 큰아이한테 전화가 와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조금 덜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통화는 했습니다. 아빠 119 불러야 될까요? 불러라 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빨리 옷 챙겨 입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목소리가 평상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진정을 시켰습니다. 조금 진정하자. 거기다 대놓고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잖아. 바로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럼 목사 티나잖아요. 예, 바로 할 수는 없었고, 예, 내려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조금 진정하자. 저까지 목소리가 떠 있으면 아이가 더 긴장할까봐. 그래서 조금 후에 이제 내려갔을만 했을 때 전화를 했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끊으려고 했더니 아빠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까지만 함께 전화하게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불안한 심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구급차가 왔는데 혈압 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재봤는데 정상으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구급대원이 그랬답니다. 아마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혈압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뭐 동공이나 여러 가지 외적인 징후가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병원 가시면 기다리고 사진 찍고 주사 맞고 피 뽑고 난리가 없을 겁니다. 하고 살짝 염려하는 말을 좀 했나 봐요. 외적으로는 이제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보내고 올라가자. 그냥 보내고 올라가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자. 우리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럴 때 기도하는 습관을 더욱더 들이고, 이럴 때 사실 우리가 긴장하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불나면 소화기 바로 옆에 놔두고 안절부절 그렇듯이 기도하자 하고 올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렵습니다. 누구한테든지. 그리고 잠깐 전화를 끊고 나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 큰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어떠할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순간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오는 그 평안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든지 죽음을 건너가게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근데 너무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평안과 기쁨,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아주 자신 있게 결정을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옮길 것이다, 옮길지도 모르겠다가 아니죠. 너무나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와 연합하고 형제와 동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결국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 가운데서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모여야 서로 돌아볼 수도 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모여야 그게 가능해요. 모여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조는 어떻죠? 모이는 거 안 좋아합니다. 혹시 2017년도부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다가 쫙 이야기해가지고 나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2011년도에 네덜란드의 랩하는 가수가 노래 가사에 잠깐 인용을 했던 구절인데, 사용했던 구절인데 2017년도에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신조어가 된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욜로족입니다. 욜로족. 들어보셨죠? YOLO. You only live once. 사람은 몇 번 살아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니까 뭐 굳이 지금 참고 견디고 고생하면서 그럴 필요 있냐? 뭐 하면서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예전에는 인지위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참을 인자, 참는 것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말 안 씁니다. 요새는 안 참아요. 절대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취업이 보장됩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기성세대. 요즘 세대는요, 안 그래요. 빽이 있고 돈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 보장 안 됩니다. 여러분,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 정년이 보장됩니까? 안 그래요.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일해서 돈 벌면 내가 땀 흘려 일 한 번으로 집 살 수 있습니까? 구미도 안 돼요. 그렇게 비싸졌어요. 네, 서울은 안 되잖아요. 계산해 보면 서울은 안 됩니다. 아파트 못 삽니다. 평생 벌어도. 네. 엊그제 어떤 자기가 욜로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3년 동안 죽어라고 일했대요. 평균 월급이 한 달에 217만 원이더랍니다. 이거저것 아끼고 욜로족인데도 불구하고, 즐기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자그마한 단칸방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3년 동안 아끼고 했는데 5천만 원 모았답니다. 3년 동안에. 1억 모으려면 앞으로 한 3년 더 일해야겠다고. 여러분, 3일 전에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반지하 방이요, 평균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 방도 이제는 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고생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고 불안한 미래에 내 인생을 걸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나온 신조어가 있습니다. 소확행이라고.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에다가 내 목표를 두는 것보다 작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퇴근하면서 캔맥주하고
치킨 사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혼자 치맥하는 거. 아, 행복하다. 역시 최고야. 예. 집에서 혼자 홈시어터 만들어 놓고 영화 보고, 홈바 만들어 놓고 혼술하고, 그런 사람들을 나홀로족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나홀로족이 정상적인 가정보다 50% 넘었다는 거 아셔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홀로족을 겨냥한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 편의점 가면 렌지에 넣어서 돌리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허다하죠. 밀키트 사업도 굉장히 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홈족이라고 합니다. 홈족. 이런 신조어들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 홀로 계속 살아봤더니 한 40세 되고 40대 중반 되니까 해볼 거 이제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딱 하나 있네? 뭐요? 그래, 혼자 있으면 늙어서 힘들겠지. 그냥 어지간하면 좀 등 긁어주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결혼을 합니다. 예. 근데 애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뭔 놈, 이름도 많아요. 신조어가 계속 쏟아집니다. 예. 딩크라는 것은 영어로 더블 인컴, 노 키즈 약자입니다. 맞벌이는 하는데 아이는 갖지 않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작정을 하고요, 30대 후반부터 40대 말까지 인생 계획을 잡고 돈을 모읍니다. 얼마 모을까? 3억? 3억까지는 부족할 것 같은데 10억? 그래,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뼈 빠지게 좀 모아가지고 한 10억만 모으자. 둘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해요? 퇴직합니다. 네, 퇴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you are fired 하면 너 해고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너무 오래 다니면 힘들어요. 상사들의 갑질을 눈뜨고 못 봐줍니다. 너무 힘들어요. 직장을 그만두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의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월급을 적게 줘서?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아닙니다. 네. 서울에 제가 아시는 분은 2시간 반씩 출퇴근하더라고요. 네. 뭐 때문에 그러죠?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월급 조금 받는 것은 참을 수 있어요. 씀씀이 좀 줄이면 되니까. 거리 먼 것은요, 내 가족 생각하면 아이고 해야죠. 근데 인간관계는 사람의 피와 뼈를 말립니다. 예.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대의 사상들, 새로운 신조어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모이게 하는 것들일까요? 계속해서 흩어버리는 것들일까요? 계속해서 흩어버리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흩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세상은요, 넘어뜨리고 뒤집어 엎어버리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흩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래 천사들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잘 아시죠? 사단, 마귀, 루시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림 차렸습니다. 결국 심판받을, 결국 없어질 이 땅으로 떨어졌고 나중에는 지옥 맨 밑 구덩이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흩으려고 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무리들을 흩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매개체로 해서 계속해서 흩으려고 합니다. 모이면 안 되잖아.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했잖아. 아니 온라인으로 해도 되잖아. 계속해서 흩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교회는 계속해서 모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모이려고 해요. 하여튼 교회마다 들어보니까요,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이더라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불법 안 하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요. 네. 광주 갔더니 사적 모임 4인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구역 모임을 하는데 집마다 4명씩 모여가지고요, 밥 먹고 4명씩 모여가지고 온라인으로 구역이 다 이렇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하시는 자매님을 만났는데 머리 아파 죽겠대요. 매 구역 모임마다 그 모이는 과정을 짜야 되니까. 예. 그런데 하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혼자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 낫죠. 하여튼 그 함께 모이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속해서 방법을 도모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흩으려고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집이 따닥따닥 붙어요. 그런 땅이 점점 늘어갑니다. 서울은 점점 옆으로 늘려가잖아요. 근데 도시는 복잡해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모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사는 것을 더 용이하게 합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많죠. 1인 가구가 많다 그랬죠. 옆집에, 앞집에,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부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짓기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살짝 짓고 빨리 숨어버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시면 죄짓기 쉽습니까? 쉬워요? 어렵죠? 예. 뭐 죄 지으려고 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은, 예. 혼자 있는 것과 교회당에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있는 것과 어떤 게 죄짓기가 쉽죠?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혼자 있을 때가 죄짓기가 쉽죠. 여기 있을 때는 죄짓기가 힘듭니다. 왜? 물론 이목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모이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죄를 지어요? 안 그래요? 오히려 있는 죄마저도 용서함을 받고 씻김을 받는 곳이 이 장소잖아요.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안 모이면 되겠습니까? 모여야죠. 예, 모여야 됩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여야 됩니다. 불법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기도하고 강구하면 분명히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모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결혼식 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 (9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49페이지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죄 짓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죄 짓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근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때 삼겹줄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축구 이야기만 하면 삼겹줄 안 돼요. 두 사람이 모여서 백화점 이야기만 하시면 삼겹줄 안 돼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전도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교제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삼겹줄입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안 따뜻해지죠. 그러나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얼음물 안에 들어갔던 사람을 가장 빨리 그 몸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껴안아 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껴안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환경 때문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성에서 혼자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각 도에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격으로 다 나갔거든요. 환경이 혼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보다 더 좋은 게 있죠.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함께 수고함으로, 저희가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더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지는 것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혼자 있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게 아니죠. 의인은 몇 번 넘어지죠? 7번 넘어지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늘상 서 있을 수만은 없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다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죠.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근데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화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할 때요, 그때 각자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요, 각자 따로따로 부름을 받지 않고요, 부르실 때는 한 사람 부르셨지만 그 불러서 갖다 놓는 자리가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4절.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형제자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그 띠는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야 15절 같이 읽으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치지 않는 샘물과 같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죠? 함께 하면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곳,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평강이 깨어져 버리죠. 그러나 함께 있는 곳에 평강이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평강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교회 가운데 앉혀놓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이 아니면 절대 평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고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봤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의 갈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왜? 그녀는 뭔가 마음의 평안을 주는, 함께 하고자 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저 남자 6번째 남자까지 살고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를 따돌림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걸 전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의 문 앞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주여,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 눈 뜨기를 원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걸로 인생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그분을 갈망했거든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자인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나쁜 놈, 돈도 많은 부자. 그런데 그 마음은 순수한 사람이었고 그 마음은 정말 깨끗한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겉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늘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세리장인데 체면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작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보려고. 체면 같은 거 없었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실 분, 나와 정말 함께 하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 혹시 아닐까? 보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노라. 예수님을 집에 들이고 삭개오는 바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복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여러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요, 정말로 주님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뉴욕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명성을 떨쳤던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그 유태인 출신의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90년도에 생을 마감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좀 교훈이 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원래 오케스트라 연주하면 제일 도드라지는 소리가 어떤 거죠? 가장 앞줄에 있는 제1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이 주요 음을, 소프라노 음을 치기 때문에 가장 잘 들립니다. 그런데 그 뒷줄에 있는 제2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제1 바이올린은 딱 앞에 드러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2 바이올린이 없으면 제1 바이올린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오케스트라는 각각의 악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큰 심포니를 만듭니다. 큰 화음을 만들죠. 도드라지는 악기가 있는 반면에 전혀 도드라지지 않는데, 제1 바이올린처럼 정성과 자기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제2 바이올린이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각자의 위치에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제2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높이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쩔 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요,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 그걸 가지고 드러나진 않지만 교회 가운데서 함께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 일을 위에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명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환하게 드러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사조에 휘말리지 말고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세대 자꾸 이야기해서. 이 세대를 흘러가지 말고요, 거슬러서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또 한번 마음에 각인하셔서요. 교회에서 모입시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모이지 않는 형제님 계시면 모임으로 인해서 얻는 우리가 유익이 얼마나 큰 건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권면해 주셔서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정이지만 이런 위기의 시기에 기회를 삼아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은혜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계획도 오직 주 성령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